게네시스 14장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다. 이 당시에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 고모라왕 비르사, 아드마왕 시납, 스보임왕 세메벨, 그리고 벨라 고소알왕과 전쟁을 하고 있었다. 뒤에 말한 이 다섯 왕은 오늘날 사해가 된 시딤 골짜기에 연합 전선을 폈다. 이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속국 생활 13년째 반기를 든 것이다. 그로부터 1년 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족을 치고 함에서 수수족을 기라다임 평야에서 엠족을 쳤으며 또 세일산에서 호리족을 쳐서 광야 근처의 엘바란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방향을 돌려 가데스로 알려진 엔 미스바스로 가서 아말렉족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족을 쳐서 대패시켰다. 그때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고소알 왕이 나와 시딤 골짜기에서 네 나라의 대적과 맞서 싸웠는데 그 네 대적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이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 그래서 소돔 왕 고모라 왕이 단언할 때에 그들의 병사들이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살아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대적인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과 식량을 모조리 빼앗아 갔으며 소돔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붙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약탈해 갔다. 그때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모든 사실을 말해 주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숲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마므레와 그의 형제 에스골과 아넬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자들이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붙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난 잘 훈련된 종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병력을 나누고 야음을 틈타 그 네 왕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다마스커스 북쪽 호바까지 그들을 추격하여 약탈당한 재물을 다시 빼앗아 오고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소유와 붙잡혀간 사람들을 모두 되찾아왔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라고도 하는 사회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그리고 살렘 왕이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그대에게 승리를 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되찾아온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당신이 가지시오 하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대답하였다.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맹세하지만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하였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당신의 그 선 신발끈이나 실오라기 하나 갖지 않겠소. 하지만 내 부하들이 먹은 것은 제외하겠소. 그리고 나와 함께 간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그들이 갖도록 해 주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은 15장. 이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어 내 재산을 상속할 자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의 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므로 내 집안의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시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 보아라.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하셨으나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을 3년 된 것으로 각각 한 마리씩 나에게 가져오고 또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가지고 가서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을 반으로 쪼개 서로 마주 보기에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리고 설계들이 그 위에 앉으면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쫓아버렸다. 해질 무렵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들어 흑암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있다. 네 후손들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벌할 것이니 그 후에 네 후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묻힐 것이며 네 후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아직 아모리족의 죄가 절정에 달하지 않았으므로 그때까지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밝게 타오르는 횃불이 쪼개놓은 그 짐승의 사체 사이로 지나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것은 개인족, 그리스, 간몬족, 헷족, 브리스족, 르바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기르가스족, 여부수족의 땅이다. 16장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했으나 그녀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다. 어느 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당신은 내 여종과 함께 잠자리에 드세요. 아마 내가 그녀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자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사레는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 지 10년이 지난 후였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 하갈이 임신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교만하여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첩으로 주었는데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당신의 여종을 다스릴 권한이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오. 그때부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함으로 하갈이 사레에게서 도망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술로 가는 길 옆 광야의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었다. 그때 하갈이 내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하는 중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여호와의 천사가 너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하며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내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나 내 아들은 들나귀와 같은 생활을 할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은 그를 칠 것이며 그는 적개심을 품고 자기 형제들과 동떨어져 살 것이다. 하갈은 속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뵙고 여기에 살아남은 것인가 하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는 그 샘을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고 불렀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자 아브라함은 그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다. 나를 보시는 계시는 분의 우물, 브엘세바 라는 뜻이죠. 계약의 표인 할례 17장.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내가 너와 계약을 맺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너와 맺은 계약이다.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내가 너에게 많은 나라를 이룰 후손들을 주겠다. 내 후손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 약속을 영원한 계약으로 지키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니 가나안 땅 전체가 내 후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와 내 후손은 내 계약을 대대로 지켜라. 너와 내 후손이 지켜야 할 내 계약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는 것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너희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며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이나 외국에서 사온 종도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너희는 내가 너희와 맺은 계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를 피부에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나와 맺은 계약을 깨뜨리는 자이므로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제거당할 것이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덧붙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내를 사리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을 사라라고 불러라. 내가 그녀를 축복하여 그녀를 통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모든 나라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그녀의 후손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나 속으로 웃으며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례는 9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마엘이나 주의 축복 가운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계약을 맺을 것이니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었다. 내가 그를 축복하여 그에게 많은 자녀와 후손을 주어 그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는 12 통치자를 낳을 것이다. 내가 그를 통해 큰 나라가 서게 하겠다. 그러나 내 계약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이삭과 맺을 것이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시던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셨다. 바로 그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리고 자기 집에서 태어난 종과 돈으로 사온 종을 포함하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포피를 베었다. 그리고 그때에 아브라함은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세였다. 이와 같이 한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집안의 다른 모든 남자들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